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모든 사역을 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로의 박해가 있던 시절 사도 베드로는 5지역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난번 매일 성경 본문에 고린도전서가 기억나십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있을 때 게바파가 있었죠. 베드로파. 이것으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죠. 또한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이 터키 성도들에게도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국지적인 그곳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베드로는 편지를 받게 되는 이 수신자들에 대해 이해가 상당합니다. 그들의 형편과 영적 상황들, 그들이 어떤 박해를 겪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죠. 오늘 편지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분명히 그 지역을 가보았고 그들과 얼마간 사역을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편지를 잘 안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가봤고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로마의 통치령이었던 이 5지역은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뉴질랜드 남북섬을 합친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해당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비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육신적, 정신적 위험에 처해서 사실 눈앞에선 현재적 고난만 보였을 저들에게 시선을 돌려 그날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계속 바라보라고 얘기를 해주죠. 베드로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며 진짜 소망을 품고 살라고 합니다.
소망.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가슴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는 단어였을 겁니다. 앞에 있는 3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리빙 호프예요. 살려내는 소망, 살게 하시는 소망,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 정말 무엇인지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죠. 4절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소망의 내용입니다. 하늘 유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다.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살게 하는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산 소망은, 하나님 영원한 나라는 미래적 소망으로 끝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이 살아있는 소망, 살게 하는 소망은 미래적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도 성도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날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적인 그거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5절 끝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미래적 소망으로 그날에만 줄 게 아니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현재적으로 그날과 지금의 어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 약속도 같이 주셨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이 보호하심을 과거에 받은 것처럼 번역했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근데 원문에는 현재 분사 수동태입니다. 마지막에 구원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능력의 보호하심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가 올바른 번역입니다. ESV, NLT, NRS. 웬만한 다 영어 성경에 현재 진행 수동태로 번역해서 are being protected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3절부터 12절까지 전체가 다 한 문장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끊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것뿐이죠. 마치 저는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면서 200여 단어를 한숨에 뽑아낸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정말 3절 첫 부분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숨도 쉬지 않고 나아가죠. 자, 그럼 이렇게 베드로가 찬양하는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될 천국, 구원, 또한 그 기간까지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자기 이거 막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계속해서 이 산소망을 품고 갈 수 있다. 소망의 근거는 최종 구원의 확신과 어간에 제공되는 계속적인 보호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소망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기뻐한다. 이거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야고보 사도 공동체에게 야고보가 했던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공동체에게 야고보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공동체와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이 공동체는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야고보 공동체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명령으로 말합니다. 반대로 말해보면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저들이 고난에 그냥 확 빠져서 이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고난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는요 이미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셔요.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구나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칭찬해주죠. 좀 비교하기 그렇지만요. 확실히 다른 수준의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산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저는 사도 베드로의 성도를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사도는 그들이 고난 속에서 절대로 반드시 근심하는 순간이 있게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강하게 인정을 해주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않을 수 없다라고 좀 이렇게 이정 부정을 했던 거는 헬라어 조동사 중에 가장 강력한 must로 번역되는 they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할 때 쓰입니다. 대부분 must 아니면 necessary라고 나오죠. 신적 당위성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여러분 당연히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잠깐만 근심하고 속히 깨어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는군요. 정말 멋진 성도들입니다 하며 칭찬해주고 있는 논지예요. 베드로는 연하여 칭찬과 격려를 계속합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잘 보시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에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은 그날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될 거야.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더라고요. 사도가 볼 때 칭찬하여 마지 않는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갖고 있는 저들 모습 말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이들은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산 소망을 붙들고 주님 보지 못했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고 함께 살아봤던 경험이 있는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그렇게 보고 경험하고 막 기적 막 눈앞에 펼쳐져도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졌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아마 내면으로 정말 칭찬이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베드로가 더 그들을 대견하다고 느낀 게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복음을 듣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12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지금 너희에게 알려진 거다.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들에게 알려진 거. 그러니까 자기가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 지역이 아까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라고 했죠.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전나라에서 왔던 15개국 중에 3지역을 말합니다. 겹쳐 있죠. 당시 오순절에 왔던 저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큰일을 들은 다음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그 어마어마한 뉴질랜드만한 땅덩이 크기의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자들이지만 성령 충만하여 씨를 뿌린 결과들로 이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편지와 다르게 베드로 전서에는 그들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 속에서 너무도 믿음으로 성숙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필요한 게 있다면 칭찬과 격려와 위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 베드로는 넘어지고 이탈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여러분은 저와 달리 보지도 못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격려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오늘 보면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원뜻은 사고와 생각을 이렇게 붙들어 매고 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대로 계속 견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근신하여 이 말은 자기 관리, 자기 절제하면서 그날에 주실 은혜 바라보며 그렇게 계속 keep going 하십시오 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 공동체와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저들과 다른 베드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나름 도전이 됐어요. 목회자이지만 저도 나도 정말 베드로가 칭찬했던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의 확실함, 그거 갖고 있는 사람 되고 싶다.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격려 듣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싶다. 하나님도 아시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하지만 잠깐의 시간만 빨리 보내고 석히 회복돼서 또 믿음으로 걸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성도님들에게도 격려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격려를 마음에 담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성경, 맨날 성경에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완벽한 수준에 우리 늘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격려 속에서 이 베드로전서 같이 보시면서 힘내라고,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거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 안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깐 고난을,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주님도 아시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님 똑같이 우리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믿으며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늘 격려로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